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부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로 주어지는 신분, 직분, 사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해지려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생명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까지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개 대통령, 개는 훌륭하다, 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목적은 주인이 이 개와 공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개와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어서 그 개를 가지고, 개를 데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개들마다 어렸을 때는 큰 문제 되지 않는데 그 개가 조금 성장해지니까 힘도 세지고 주인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개하고 오랫동안 주인이 함께 하려면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주인과 함께 공존하려면 개의 본능을 누르고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통제가 되어져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개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약에서 개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는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로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서 율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리의 수준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서 마구 떠들어대는 자들을 말해요. 개의 어근은 히브리어로 칼라브예요. 뜻은 짖다,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왜곡하여 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들개가 되어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59편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성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통해내는 말을 들어보소서. 그들의 혀는 입안에 있는 칼 같아서 누가 우리 말을 듣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떠들어댑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설교합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간증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모습을 다 개 짖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학연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자기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행정을 해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개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개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떤 곳이든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들을 다시 먹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 한다. 아멘. 개가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은 죄를 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줘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우상처럼 여기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신비에 새겨지지 않아서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 마음의 변화는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모습이 변혁입니다.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의 모습은 자신만만했고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와서 땡볕 아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감정이 틀어지고 생각이 틀어지면 옳고 그름이 사라집니다. 오직 감정과 자기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광야라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연락하고 그리워하며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세상에서 멸망당할 뿐입니다. 개처럼 옛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것을 그리워하지 마라. 너희는 옛것을 동경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라. 영적인 개처럼 진리를 왜곡하여 자기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줘야 그게 살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개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주어도 그 말씀의 가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저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실어서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대며 진리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다 보면, 그들과 말다툼을 하다 보면 심령만 상하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지요. 눈에 들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말하면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개는 잘 있냐? 그래서 제가 개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말씀에 조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14절로 15절 16장 31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는데 그것이 만나예요. 모습이 진주 같아요. 성경에서 진주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진주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 진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위에는 사단이 더러운 말이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이 더러운 것을 내쫓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나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주로 불리는 만나의 그 뜻을 모르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로 내리는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육체를 위해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는 극소수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만나를 먹은 이들은 그 만나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누군가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깨달아집니다. 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의 덕을,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말씀이 확장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알미 내 안에 넘쳐야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히브리어로 하지르예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해석을 하면 둘러싸여 있다, 안에 갇혀 있다, 이것이 돼지의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에 갇혀서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돼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의가 충만해져서 율법의 울타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돼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의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로 돼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리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발이 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에 속하는 거요. 정한 동물인 거요.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보는 거요. 여러분, 영적인 돼지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되새김질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자음 쉰 또는 신에서 온 말이에요. 치어와 관련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새김질인 거예요. 돼지는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지입니다. 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그 돼지 앞에 진주를 줘봐야 진주를 짓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합당한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아내가 여보, 애 분유 좀 타줘요. 그런데 보니까 낑낑대는 소리만 내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애에게 분유를 타라 그랬더니 분유청에다가 애를 태우려고 그냥 고생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잖아요. 분유통 안에 있는 분유가루를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이라는 얘기인데, 분유 타라 그랬더니 애를 분유통 위에 세우고 거기에 태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 귀신 들린 둘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때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한 거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떼거지로 비탈길을 내려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내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본 다음에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무덤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무덤에 귀신 들린 자 둘이 거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비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 들린 둘은 결국은 더러운 말을 전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죽은 영입니다. 그 더러운 말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돼지는 더러운 말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들이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은 문장 구조로 보면 거룩한 것, 진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흘린 성도,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직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와 돼지가 예수님을 발로 밟습니다. 개와 돼지가 성도를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이로 물어뜯습니다. 개와 돼지가 성도의 직분을 발로 밟고 이로 물어뜯었습니다. 개와 돼지가 성도의 사명을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밟았습니다. 개와 돼지가 언제 성도를 발로 밟았습니까? 오늘 문장에서는 돌이켜서 발로 밟았다 그랬어요. 돌이켜, 이 단어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멀쩡하게 생겼는데 때가 되고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면 그 사람이 사단의 노예인 개와 돼지로 돌변하여 성도를 물어뜯고 발로 마구 밟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개와 돼지가 작정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발이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냐 아니면 복음을 막는 발이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발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개와 돼지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물어뜯고 발로 밟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돼지나 개들도 성경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개와 돼지의 본질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따르는 사람들의 구미에 딱 달라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미가 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먹이지요. 어떤 이쁜 짓을 해야만 먹입니까?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와 돼지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성막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도 복음을 모르고 그것을 짓밟아요. 개나 돼지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갇혀서 널려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로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리는 내 마음 안에는 개의 습성, 돼지의 습성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면 내 주장, 아내의 주장이 팽팽해서 어떤 때는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처럼 말도 안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퉁명스럽게 받아치고 하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삶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 여보, 이 일 때문에 당신과 내가 마음이 상하고 떠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것 자체를 아예 삭히자,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조율하게 되고 서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속회 안에서, 교회의 교구 안에서, 교회와 교회 관계 속에서, 우리 지방 안에서, 연애 안에서, 교단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한 것을 고쳐서 사용하고 고쳐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바르게 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고 그름으로 지적하고 난도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여러분,
그 관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을 보고 나는 어떻게 그 잘못을 해결하고 고쳐나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만 그 잘못이 회개가 되어지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현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찢어 상하게 갈까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그릇이었는데 떨어뜨려져서 산산조각 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개와 돼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지, 그래서 마음만 후벼파고 그리고 흔들어 놓고 개인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염려하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값지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와 돼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를 구별하는 영안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함께 지어져가는 현장, 그 자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석회와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방과 연애 안에서 부끄러움과 명예를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유린하고 산산조각 내는지, 그 결과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해를 줍니다. 그 결과가 신앙 공동체, 석회와 선교회와 조직되어 있는 것을 깨트립니다. 그것이 마치 의로운 삶으로 말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미에 맞고 내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라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